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분열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귀신 들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이 전부 다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사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마시고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한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쇼크 있잖아요. 충격. 이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에 약간의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림으로 벙어리가 되고 눈까지 멀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게 되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전제가 뭐냐면 눈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 코, 귀는요, 하나님하고 입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림으로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가 모두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육체가 문제가 되든지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망가지면 합병증이라는 것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보자마자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을 전부 고쳐주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한 4장이 더 건너가야만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체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선포했던, 마치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거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인 신앙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른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나빴다, 예수님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뭘 가르치는 선생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에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를 고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짧은 머리를, 짧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탁월한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질 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마다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마다 자기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셨어요. 너무 좋은 열매,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무가 반대로, 그러면 열매가 나쁘지 않고 열매가 좋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럴 때는 한번 시금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기는 했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보셨을 때라도 야 이건 정말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은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 한 개라도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누구만 원해요? 성령님만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나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를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맞아.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들의 심보를 고치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심보를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가 나쁘다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리에도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열매 맺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나쁜 마음은 살짝 먹어도 나쁜 열매는 쉽게 맺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버려 둬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예쁜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정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여름 한때, 봄 한때만 내버려 둬도요 그 정원은 망가져 버려요. 근데 좋은 열매 맺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쉽게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어때요? 막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막 애를 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애를 써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점점 착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정도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열매 맺기가 정말 힘들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일생일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맺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똑같은 은혜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막 좋아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의 장난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가감의 역사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흘러간 역사가 내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꾸 부각시키세요. 자꾸 과장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악하고 못된 것들은 부각시키지 마시고 악하고 못된 것들은 자꾸 밟으세요. 여러분 자꾸 없애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해요. 우리는 자꾸 악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꾸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논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해다든지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이 불문하고 어떤 나라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했습니다. 660년, 670년, 666년인가 이렇게 망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힘이 없어서 백제가 힘이 없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열돼서 망했다는 거예요. 분열돼서. 여러분 당나라와의 그 많은 싸움에서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고구려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여러분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를 끼고 당나라와 딱 맞짱을 떴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많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 5만 명인가 쳐들어왔어요.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중신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고 왕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라는 일본에서 수많은 15만인가 20만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붙습니다. 여지없이 또 집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그때 당시에 지배층들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우리 본국을 살리자 하면서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서해 바다가 꽉 배로 그냥 꽉 들어찰 정도로 근데 집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번 기울어지고 한 번 분열된 나라는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해도요. 이게 쉽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이는 힘든데 고입이 힘들고 대입이 힘들고 취업이 힘든데 아이들의 마음을 엄마가 못 알아줘요. 계속해서 엄마가 그렇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쉬려고 그랬냐? 아이는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닌데 그 아이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취업이라는 그 바늘구멍 같은 그 관문을 뚫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엄마나 아빠는 전혀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왕년에 안 그랬느니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니라. 엄마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높아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좁아져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두머리가 돼요. 마귀라고도 얘기합니다. 옛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말씀하니까. 근데 한 존재예요. 한 존재.
그래서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마귀들과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와 귀신들이 합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괜히 그 찬송 부르다가 마귀들 이거 잘못된 거네. 목사님 잘못됐다 해서 안 불러.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마귀와 귀신들이 합성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선한 세계가 있고 악한 세계 딱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집니다. 악령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악령의 세계는 사탄이 우두머리고 나머지 귀신들은 전부 다 졸개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개가, 마치 두 마리의 고양이가 뼈다귀 하나, 사료 하나를 놓고 음식 하나를 놓고 싸우듯이 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기에 항상 각자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전쟁할 때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놓으려고 애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원수지간이었던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죠. 여러분 항상 대제사장 그룹하고 이 바리새인들 그룹은요 완전히 서로 이간질 당하고 서로 분열되고 있었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속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원칙. 언제까지 원칙만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칙을 때로는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된 내면화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읽고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바리새인들이 돼,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맨날 정죄만 합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헬라의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이 쫙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뭔가 있을 거야. 그걸 열심히 캐는 거였어요. 뭔가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붕괴시키면 붕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힘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큼 이 세상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사고하시라니까, 생각 많이 하시라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성의 지평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손길을 제발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맨날 싸웠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하고 빌라도도 역시 맨날 싸웠습니다. 허수아비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실질적인 왕은 빌라도였어요. 총독이었던.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한 통속이 되었다.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들이 서로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불신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익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막 침탈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십니다. 아마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서로 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속에서 하는 가장 많이 치는 장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 집을 흔드는 종목이 무엇인가? 부부간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마음.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데도 농담으로라도 막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어떨까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믿지 못하게 하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는 않아요.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도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시에 맞고 도의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분쟁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발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다 본다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실까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속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낮은 곳에 임해요. 높은 곳이 무서워져요. 오히려 낮은 곳에 있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편안해지고. 그러니 사탄은 결코 귀신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아들들은, 그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냐?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똑같은 일을 하는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고 자신들의 제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히려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의를 하려면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딱 결심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남편이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지원해 줄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를 무릅쓰는 능력이 없이는요, 목회를 못합니다. 왜? 항상 욕을 하니까요. 성도들은 입을 벌리면 욕을 하니까요.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일삼으니까요. 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가짜라고. 자기들의 제자들, 아마 바리새인의 파에 이제 막 들어온 신출내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만약에 바리새파에 오래 묻었다면 능력이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를 안 해주시니까. 나름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줄줄줄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니까, 이들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입문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입문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거야, 저거. 다른 바리새인들 아니야. 야, 내버려둬도 돼. 내버려둬. 아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기독교 국가, 복음이 오래된 전래된 나라에서는 이런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몽골 이런 데서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오지, 시골 마을 이런 데서도 이런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순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가이라도 내가 손을 닿으면 하나님이 내 마른 손을 고쳐줄 것이고 내 혈루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내 눈이 먼 것을 떠지게 해주실 것이며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을 열리게 해주실 것이며
오브라진 혀를 풀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역사를 맛보더라니까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기왕이 말라왔으니까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생각이죠. 오래 믿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빨리 들어주실 거야. 최근에 보니까 서서히 한 명, 두 명이 합격의 소식을 알려옵니다. 대학에 합격했어요. 취업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요, 제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분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늘 파묻혀 살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순전할 때 더 많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제발 좀 믿음의 자리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 여러분들 파리 대왕을 믿었어요. 파리 대왕을, 파리를 신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이런 불합리한 믿음이 어디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병균, 모든 것들, 파리가 많이 옮기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다스리는 신이 파리 대왕이었어요.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파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질병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것이 바알세불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바알세불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상을 의지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독을 당하시면서도 흔들리셨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하셨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고친 것이니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있고 유력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딱 한 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 불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우리나라는 100만 명도 믿지 않는 작은 기독교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때 장대영교회에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179장의 이 찬양이었습니다. 끊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장로교회에서 하면 그 장로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장로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입증해 주냐? 끊임없이 성도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을사늑약을 통과하면서 곧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하나님 이 나라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2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 10%만이라도 100만, 200만 명이 넘어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 민족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를 의지할 수 있나? 군사들을 의지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답답하시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해지지 못하고 있죠.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발에 팍팍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보고만 있고 그저 흘러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으로 듣지 않아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분은 100% 성령님께 붙잡혀 있었으니까.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했어요. 왜? 그분은 성령의 100% 능력 안에 살고 계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셨어요. 100%. 99%가 아니었어요. 90%가 아니었어요. 80%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100%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괴로웠어요. 답답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생각이 귀신 들리고 약간 정신까지 나가면 아무 생각 없으니까 좋겠다. 아니요. 그 사람 그 입장 돼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면 좋겠다. 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니까. 고통도 모르겠다. 아니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마지막에 모세처럼 가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신이 멀쩡해요. 건강해요. 눈에 알력이 쇠하지 않아요. 육신의 힘이 반듯반듯하고 지금도 뛰어나가서 창을 휘두를 정도로 힘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버려요. 눈이 멀쩡했다니까, 귀가 멀쩡했다니까, 모든 것이 다 멀쩡했다니까, 정신도 멀쩡했다니까. 오라. 그 말에 순종하고 모세는 쫙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신과 육체가 낡아지기 전에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 보세요. 110세 임종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10세 임종하죠. 임종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리니. 자기 걱정을 안 해요. 여호수아는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서 이 땅에서 너희를 나가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요, 내 해골을 지고 짊어지고 올라가거라. 그리고 자기의 해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자기의 몸을 시신을 세겜성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신이 온전했다네. 정신이 온전했다네. 다윗도 임종 직전에 솔로몬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멋있는 죽음이었어요. 멋있는 죽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였듯이 너는 하나님 앞에 출중한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온갖 예언의 말씀을, 온갖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멀쩡했다는 얘기예요. 멀쩡했다는 얘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귀신을 물리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귀신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쫓아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늘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귀신들이 물러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한 후에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거슬러 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구해냈지, 너희들이 봤지, 귀신이 물러간 거야, 귀신이 결박된 거야. 아니, 그의 왕이었던 사탄이 결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 없고 육신의 싸움에서도 질 수 없고 삶의 분쟁 속에서도 질 수 없습니다. 성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묶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는데, 어제도 우리 아이가 실패했고 안 됐고 오늘도 실패했는데,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과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싶어. 나는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를 바꾸고 싶단다. 진짜 승리, 진짜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 좋은 승리, 선한 승리, 선한 싸움의 승리,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당분간 승리를 보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연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취업을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대학에 떨어진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꾸려서 토끼 같은 새끼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거 내다보셔야 돼요. 내다보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켜버리셨기 때문이고, 그의 손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내전적인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딱 세웠어요.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딱 하나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럼 나머지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나머지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시면서 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속이 좁으셔서 안 해주셔. 그럴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막 괴롭혔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괴롭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안 해주신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해방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사심을 얻대 그랬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인자를 거역하는 죄하고 예수님은 대비를 이루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처음부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동생들이 나중에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하심을 입는다. 왜?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그러면 성령을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회방을 해요. 뭐 힘이 없어서 회방하는 건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방해를 해요. 의도를 가지고 방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 여러분, 이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은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새 생명의 원소인 중생의 씨앗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아, 내가 똑똑한데 우리 집안이 3대쯤인데 4대 다 소용없어요. 안 통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비춤을 딱 받았어요. 기가 막힌 비춤을 받았어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 마치 문선병이나 박태선이처럼, 마치 저쪽에 어디예요?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그 사람들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막 성경을 가지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성령.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가짜예요. 왜?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근데 사실은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십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에 선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지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하심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봐주십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알았어, 깨달았어, 눈물 콧물 쏟으면 다 회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역사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가짜로 회개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송합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이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에 대해서 좀 분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질 때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옳은 건 아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없나 봐. 전부 다 거룩해가지고 전부 다 순종적이어서,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를 그냥 방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심지어는 화내는 타임도 아닌데 화를 막 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 그러다가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된 모습을 띠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다시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부어집니다. 왜? 성령을 소멸시킨 거지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멸시킬 수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런 것 뿐이지, 마음만 조금 빛을 받으면 새로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막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해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화내서 누군가가 실족해서 그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용서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의성이 없는 거야. 자기가 부족해서 성질머리 못 참아가지고 화를 냈을 뿐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가 진실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시험 든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셨습니까? 회방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구원의 역사를 좀 더디게 했어. 지연시켰어. 그건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